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문에 난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세대라고 늘 생각하는 이모 한 분이 요즘 아이들에게 뽀로로보다 더 유명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하트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어린 조카에게 이모가 이번에 그거 사준다 약속을 했어요. 이 어린 조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생일날 이모가 딱 사온 그 뽀로로보다 유명한 선물을 딱 줬는데 애가 울고불고 난리야. 이거 아니라고. 요즘에 유명한 건 핫쇼핑인데 이 이모가 핫쇼핑을 하트핀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시장 가서 빨간 하트가 이만하게 달린 그냥 머리핀을 갖다가 이거 하트핀이라고 줬으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많죠? 가서 찾아보세요. 핫쇼핑이라고 요즘에 하여튼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금발의 여자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인기예요. 여러분, 뭘 들어도 이게 잘 들어야지 핫쇼핑이나 하트핀이나 이래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소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걸 쭉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막 부임을 해서 2020년 1월 첫 주에 한 설교가 바로 소문에 관한 설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바꿉시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 교회에 관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그런 소문을 좀 바꾸자, 믿음으로 바꾸자 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좀 바꿔야 될 급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백화점마다 쇼핑 인파가 넘치고 또 거리에서 나오는 흥겨운 음악은 성탄 분위기를 이렇게 올립니다.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24일 밤에 눈이 오면은 정말 막 온 신문에 기자들이 난리예요.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는 이제 신경을 덜 쓰고 관심을 안 두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도 성도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성탄절은 한 사람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런데 이게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필이면 오셔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고 그분이 사람들이 알기에는 정치범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은 이미 죽으시 전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내가 죽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한 모든 말들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마지막 표징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인데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참 특별한 얘기가 쓰여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이미 소문이 났는데 부정적인 소문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관한 소문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입니다. 18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라고 요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친히 겪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부부가 되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잉태되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도 그냥 쓱쓱 지나가지만 이런 일이 실제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사실 요즘에는 이 혼전 임신하는 거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혼수라고 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혼수를 큰 걸 가지고 와 그러면서 씩 웃으면 뭐예요? 뭐 아파트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축하할 일이지만 그 아들내미 머리 한번 쥐박혔어요. 그리고 그 딸들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서슬퍼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약혼했는데 아직 부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요셉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와서 조용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 오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냐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배가 점점 불러오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몸에도 변화가 나오고 주변에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낌새가 이상해 자꾸 이러면서 아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게 신경 쓰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비밀은 없어요. 요셉은 사람들이 소문을 수근수근 하면서 뭔가 마리아에게도 위험한 일이 생기고, 아마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도 걱정이죠. 네가 얼마나 칠칠 맞았으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 약혼한 여 임신해가지고 저러고 버젓이 다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남자들이 그 당시도,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명예살인이 뭐예요? 자기 딸이 혹은 자기 여동생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아니면 뭐 임신하거나 뭐 다른 남자하고 이러면은 죽입니다. 근데 누구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지 명예야. 제가 이게 지라고 말할 때는 좀 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 해서 그 딸을 죽여요. 오빠가 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여동생을 죽여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요셉도 뭐 마리아를 죽이게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막 크게 일삼는 것이 당대의 분위기였어요. 왜?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막 더 크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요셉은 잘못이 없고 저여자가 잘못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숨겨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약혼과 결혼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사람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고 말하고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막 하시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이 나쁜 놈들 번개만 한번 내려서 싹 죽이면 다 믿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이라는 방법을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아기로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대부분 99.9%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러신지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제가 좁은 소견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막 시키고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도록 하셨다. 그게 힘이에요. 사랑의 눈물면 누구도 못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게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는 목숨 걸고 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모처럼 돌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 전하시고 막 그런 분이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막 마음이 막 휘둘리고,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자기들이 알아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니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동생들 아니야. 그 오형제 중에 그 큰아들 아니야. 아니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 지금 그 여동생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일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들은 소문이거나 혹은 그 중에는 우리가 짐작컨대 예수님이 뭐 갑자기 태어나서 갑자기 쑥 크신 게 아니니까 30세까지 크시는 동안 어린 모습부터 본 사람들이 분명히 그 동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쉬운지 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어설픈 경험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막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한 공간 한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관한 악소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에 관한 악소문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5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못 박으라고 로마인에게 내준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당시에 종교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싫어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자기들이 메시아 온다 일요일마다 안식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예요?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말을 딴 데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모르게 하면 이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신경 써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신경 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신경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우리 믿음이 진짠가? 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들이 한 일이나 오늘날 하는 일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와 눈만 가리면 되니까 군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줘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 15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말이 두루 퍼지고 있다. 그 오늘날이 언제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주한 40에서 50년, 60년경 요때쯤에 그 마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거나 잘못 곡해되어서 알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일대기를 말씀을 기록하는 오늘날까지 그 얘기가 그거 아니야. 무슨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제자들이 밤에 그 시체 훔쳐가다 어디다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그 당시도 퍼졌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지요. 이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도 예수님에 관한 이 두 가지 소문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심으로. 그걸 보면 바울도 이미 당시 유대에 많이 퍼져 있던 이 두 가지 악소문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그 요셉의 와이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해 가지고 이런 소문 하나와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 놓고 한 거지. 이 두 가지 소문을 바울도 들었고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함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생각했었다, 그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소문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고쳐 겪으시고 그걸 알고 그때로부터 바울이 예수 만나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님이 그 고향 출신이 아니었다면, 아니 그들이 몰랐다면 오히려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돈 받고 가짜로 난 이 소문을 결국 나중에 듣고 그게 가짜였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그런 열심만 좀 있었다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가 그냥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전도,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예수 얘기만 나오다 그만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도 좀 마음에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 드실 때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분을 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하찮게, 좀 죄송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탓하지만 어떨 때는 저렇게 전할 때 차라리 안전하게 좋지, 여기다 크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자기의 삶이나 좀 제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믿긴 할 건데, 또 삶은 삶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정말 지멋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또 예수 전한다고. 이렇게 예수가 전했으니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뜬 소문이 전해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나도 교회 다녀봤어,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 아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로 끝날 것만이 아니고, 나는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느냐,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가 하는 일들과 방향이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열매로 이 시대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무엇로 바꾸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 입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삶에 열매가 있고 확신이 있고 표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24년 내내 표징을 구해달라고, 표징을 주시라고 기도한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응답을 딱 받고 땡! 이게 표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거 믿고 말씀을 믿지만 나는 연약하고 자꾸 환경 따라 바뀌니까 내 마음에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표징과 사인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은 한 8일 정도 남았지만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어찌 24년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주 되시는 표징을 제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전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왔다가 금방 가버린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 머물지만 우리의 가슴에 발자국을 새겨놓는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된다. 누가 말했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가슴과 영혼에 가장 크고 깊은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놓은 그 발자국과 흔적을 우리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진정으로 이 성탄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의 의미와 소문을 한번 사람들에게 바꿔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